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 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종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인이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3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나눴던 말씀 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선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요. 레위 자손 이제 세 자손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들을 지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할 일을 이제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이제 고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 아주 거룩한 기구들이죠. 이것을 메고 나르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했다 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품들이 뭐냐면 굉장히 거룩한 건데, 떡상, 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금제단이라는 분향단, 이런 것이 이제 성소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게 이제 법궤인데, 증거궤. 이건데 이 고핫 자손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이동할 때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동할 때는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이렇게 꾸려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예의 규정으로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옮길 때는 이제 짐을 싸서 또 다음 장소에 옮겨야 되잖아요. 자꾸 이제 광야 생활은 그렇게 떠돌이 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어요. 한 40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좀 자주 들어간 것 같습니다. 떠날 때마다 짐을 싸기 위해서. 뭐 짐도 많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 그거 하나 있어요. 법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도 이 법궤를 잘 보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봤어요. 지성소에 있으니까. 그리고 고핫 자손이라 해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떠나기 전에 제사장들이 다 그것을 포장을 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포장을 했어요. 덮개로 이렇게 덮고, 이제 청색 보자기로 이렇게 또 덮기도 하고, 뭐 우리가 그런 거 자세히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다 덮었어요. 덮으니까 이제 고핫 자손이 그 옮길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제 무엇이 있다 하는 건 알죠. 무엇이 있다 하는 건 알지만 이게 이제 등잔대다, 떡상이다, 진설병상, 그 떡상이다, 뭐 분향단이다,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고핫 자손들이 참 힘든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 들춰보고 싶지 않겠어요? 포장만 살짝 이렇게 들춰보면 내용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쌌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법궤는 휘장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이따 다시 그림을 볼 텐데, 그 휘장, 그것을 이제 걷어서 법궤를 쌌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었어요. 이 해달이 돌고래 종류다, 또 물개 종류다,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해달이라는 동물이 있긴 해요. 그 강에는 수달이 있고 수달처럼 생기는 해달이 있는데, 어떻든 그런 동물의 가죽입니다. 좀 겉이 맨들맨들하고 방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또 충격의 보호막으로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그렇게 이제 싸서 포장을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법궤는 대제사장이 포장을 했어요. 혼자. 그리고 다 싸놓으면 그걸 이제 옮기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었어요. 고핫 자손. 그래서 그들이 정확한 선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충실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침범하지 않은 거죠. 정확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이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구분이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교회 일 보면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되는 일들이 있어요. 성찬식을 집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안수 목사들이 하고 뭐 이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은 어떻든 이제 그런 질서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뭐 상하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요.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동의 못하는 분들 계신가요? 남녀 막 구분한다 또 차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고 바로 갈 때 그 안정감이 생겨요. 가정에. 자기 이치를 딱 찾아서 있어야지 안정감 생기는데 그 이치를 막 침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안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불안의 심리를 가져요. 불안해. 안정감이 없어요. 딱 자기 이치의 역할을 잘 파악해서 선을 잘 지켜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안정감을 주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고요. 이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갈려졌고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포장하고 뭐 법궤를 포장하고 떡상을 포장하고 그런 일은 없죠. 뭐 또 그런 이제 물품도 없고요. 어쨌든 다 드러나게 됐고 지성소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을 힘입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아자손도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런 물품들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냥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고 성탄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게 성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 이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할 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본문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핫 자손도 30세에서 50세 그리고 나중에 살펴본 무라리도 마찬가지고요. 30세에서 50세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이 성막 봉사에 세웠다 하는 의미도 생각을 해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에 나갔을 때 2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복무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 그렇게 이제 특정한 것은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귀한 일인가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일도 전쟁에서 싸움하는 일도 다 중요하죠. 가정에서 밥 짓는 일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세에서 50세 그렇게 이제 나이를 특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성소가 그들이 진영을 이룰 때나 행진할 때 계속 그 중심에 있어요. 우리 지난번 그림 살펴봤죠. 중심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성소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성소는 곧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년 표가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참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예배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예배 부분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남아있죠. 지난 성탄절 그 축하 발표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꼬마들 나와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 그 자체로 그냥 큰 선물이에요. 기쁨이고 안 해도 돼. 그냥 그 율동하고 하는 것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냥 서 있어도 그냥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축하 순서를 가질 때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정말 교회 학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 코로나 상황 2, 3년 지나면서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가 예배돼야 돼요. 정말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향기로운 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이 지금 민수기 메시지가 그거예요. 계속 성소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성소 얼마나 그거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하게 또 다루고 신중하게 다루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뭘 느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배가 이만큼 소중하구나. 그걸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뭐 이거 지금 이런 거 뭐 휘장 이런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 복잡한 것도 금방 성경 봉독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왜 이런 걸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책 읽을 때 이 부분 그냥 복잡하니까 띄워놓고 은혜로운 부분들 또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루면 정말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서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다 하는 걸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복무하고 봉사한다는 표현이 방금 읽었던 23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 군사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본뜻이에요. 군사 일이래요. 이게 복무라는 용어가 사실 군대 용어예요. 복무. 그래서 직역하면 군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군사 일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살펴봤듯이 사실 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더 신중해야 돼요. 전쟁터에서보다도 하나하나 우리 쭉 살펴보면 네이키에서도 살펴보잖아요.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그 불 하나 옮길 때도 다른 불로 옮기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핀을 어디에 바르고 막 하는 것도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만큼 이 예배의 영과 진리로 임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30세에서 50세 이런 이제 좀 성숙된 신앙과 인격, 삶이 성숙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쟁에는 보병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보병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포병도 있고 또 여러 물품을 지원하기도 해요. 수송병도 있고 또 그 헤드쿼터에서 작전을 지시하기도 하고 그런 분도 다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실내에 있거나 이제 뭐 천막에서 그렇게 헤드쿼터에서 지시를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군목도 전쟁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해주고 정말 그 힘든 병사들에게 격려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회막 성막에서 일을 감당하는 그 자손들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군사들이에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일을 살펴보면 이제 복무와 오늘 봉사라는 용어가 23절 나오잖아요. 복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야 된다, 의무,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의무. 그 다음에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일이 이제 직분을 맡아서 어떤 면에서는 의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의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무만 가지면 짐이 되어버려요. 힘들어요. 자원하는 봉사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게 잘 버무려져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도 이제 엄마니까 아빠니까 어떤 의무감이 있잖아요. 그 이치에서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그러나 그 짐만 지고 막 의무감으로 하려면 얼마나 지치겠어요. 힘들겠어요. 봉사는 막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잘 버무려져야 됩니다.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회 일도 직장 일도 그냥 의무로만 여러분이 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벅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돈 버는 일은 봉사라고 이제 생각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그냥 의무만이 아니라 돈 받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물론 그렇게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시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터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뭐 선교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다. 어떤 봉사의 개념 또 같이 가진다면 좀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봉사라는 걸 표현을 제가 썼지만 자원하는 마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의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 교회의 일,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지만 교회의 일을 임할 때 이런 봉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이 자손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계속 읽어봅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해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고아 자손들은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품 제사장들 다 포장해 놓고 그거 이제 지고 갔던 사람들이고요.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 보십시오. 휘장, 그 다음에 해막 그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이런 휘장문 이런 걸 이제 옮겼대요.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자, 안에 이제 천막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성막, 해막, 동의어죠. 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나오기도 하는데, 해막의 개념은 저 이제 울타리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해막. 모일해자니까 해막.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 저 뜰은 이제 제사장도 들어오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 가지고 온 사람도 들어오고 했어요. 뜰까지는. 그런데 저 천막 있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있는데 거긴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요. 고아차선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 저 천막 있죠. 이렇게 쳐놓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구분하자면 저 자체를 다 성막이라도 볼 수 있는데, 저 천막을 성막, 해막은 이제 저 울타리까지 다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딱 그렇게 구분돼서 또 기록이 안 됐어. 성경에 보면 성막을 또 해막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제 학자는 따로 해막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따로 저기 성막이고 따로 회막이 있다. 근데 어떻든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이 성경에 비치긴 해요. 비치긴 한데 좀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좀 여러분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저기 보면 저 성막에 이제 이렇게 쭉 뭘 덮어놓고 해서 네 겹으로 이제 덮여놨어요. 저기 보니까 네 겹으로 덮여놨는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일 이제 위에 겉에가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이 좀 이제 비도 안 새게 하고 이제 겉이 이제 좀 맨들맨들 하나 봐요. 그래서 비가 와도 이제 이렇게 스며들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물 들인 수양입니다. 붉은색이죠. 네, 붉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또 보혈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 네. 또 그 다음에 흰 염소털 세 번째 흰색 있죠. 계속 비춰줘 보시겠어요? 그림이 사라졌는데, 예. 어쨌든 흰 염소틀 이게 이제 방음도 되고요. 또 방한도 돼요. 그리고 아주 더운 날은 또 방열도 되고, 예. 염소털, 흰 염소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쪽이 울긋불긋하죠. 이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런 천이에요. 네 겹으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라 한답니다. 지금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야, 저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해서 그 모든 그 장치를 이렇게 했나 놀란답니다. 예, 어떻든 저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밑에 있는 거 그것은 이제 성소 지성소에서 보이겠죠. 천장이니까. 어떻게 이해되나요? 제일 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좀 멋있잖아요. 멋있고 다 멋있지만 그리고 제일 겉에 있는 해달의 가죽은 그렇게 볼품은 없었대요. 전해온 바에 의하면 해달의 가죽은 볼품은 없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귀중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취하지 않으냐 하시고 속을 보신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그런 학자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기구들은 과자손들이 옮기고, 물론 쌓아놓은 것을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것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것을 옮기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이 저런 거 옮긴 거예요.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끈이 있죠. 끈이 있고 팩 있죠. 말뚝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거예요. 끈으로 저렇게 연결해서 첫 텐트 치듯이. 그래서 딱 그 텐트 팩 있잖아요. 저런 식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이제 천 또 문 이런 것들은 이제 옮긴 자손들이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것을 이제 감독했다. 감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을 보입니다. 제사장이죠. 아론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 한번 볼까요? 무라리 자손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뭘 옮기고 담당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네. 뜰 둘레의 기둥들 그림 한번 볼까요?
오늘 좀 그림이, 예. 저건 이제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데 옆에 이제 쭉 널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통으로 된 게 아니라 길쭉한 널판 있잖아요. 널판을 붙여서 이어서 쫙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옆면 있죠? 옆면 보이시나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픈 기둥들 있죠? 기둥들 세워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천으로 이렇게 씌운 거죠. 저렇게 저기 널판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널판을 이렇게 쭉 이은 거예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통으로 된 것보다도 잘 이어지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 사막 바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견딥니다. 참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저 받침도 저렇게 고정을 해서 저렇게 가운데 이제 띠로 이제 쭉 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죠. 착착착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성막 외곽 기둥 한번 볼까요? 예. 저게 2m 좀 넘어요. 여기 높이가. 그 아까 성막 그 울타리 있죠. 울타리에 저것을 쫙 세워가지고 또 연결해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저런 이제 그러니까 제일 안에 것은 고아자손이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천막 그런 종류들은 또 게르손 자손이 옮기고 저런 이제 기둥들이나 뼈대 있죠. 기둥들, 뭐 말들 이런 거 줄들 그런 것은 또 무라리 자손이 착 나르고 아주 체계적이죠. 착착착 맞아요. 이렇게 했다. 물 품목을 지정해서 정확히 또 이 모든 일들을 해 간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비행기에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있는데 꼭 그 부기장이 메뉴를 불러준대요. 기장이 다 알아요. 뭐 눈 감고도 알죠. 여기 있고 뭐가 스위치 올리고 어떻게 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 더 리마인드 한 번 더 생각나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부기장이 메뉴를 불러준대요. 그건 이제 아무리 내가 이거 잘 알아. 이건 뭐 눈 감고도 다 잘 알아.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깜빡 실수예요. 깜빡 실수예요.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지만 제가 주일 예배 때 예배로 부름에 성경 안 읽고 그냥 기원하는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냥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고 기원하잖아요. 성경에 성경 구절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안 읽고 딱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아차 그런 적이 있는데 뭐 예배 인도를 제가 벌써 몇 년을 했나요? 한 40년을 한 것 같은데 교육 전도사부터 하면은 정말 실수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이 물품들을 정리하고 또 옮기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휘관이라고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라고도 나오는데 이 분들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비전을 보는 게 중요해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많이 주시죠. 비전을 주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면 그걸 자기만 가지고 그대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모세도 보면 아론과 이야기하고 지휘관들과 이야기해요. 비전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공유하는 거. 그래서 아멘 우리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하나님 앞에 다 그 들었어. 나 비전 봤어. 그냥 따라와 하면 이해도 안 되는데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래서 하고 막 혼자서 그렇게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합시다 이렇게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공유하는 거.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물론 얼굴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대면했다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얼굴이 막 또 빛났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그런 사람인데 나 하나님 앞에 들었어. 너희들 잠만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고 설명을 해요. 아론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듣는 지휘관이나 아론들은 또 정말 모세를 인정했죠. 인정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들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하나 돼요. 하나 돼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나중에 또 실행한 다음에 점검하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집중해서 잘 듣고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잘 본 것을 들은 것을 잘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말 읽기 이런 게임도 하잖아요. 잘 듣고 잘 파악한 다음에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잘 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늘 귀 기울이는 그 훈련 우리가 필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말콤 글래드웰의 그런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곳에 전문가가 된대. 아주 특출한 사람인데요. 8,000시간 이제 쏟으면은 한 그래도 잘한다 정도고 진짜 정말 거기에 달인이 되려면은 1만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질이 중요하죠. 시간만 막 투자한다 해서 공부 시간 많이 거기 투자한다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질이 이제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할 때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투자 10년. 자, 하루에 1시간 투자하면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면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30년 걸려요. 그래도 이제 기도했다. 이 정도로 이제 되려면 30년을 하는 건데 30년 동안 해서 30년 후에 나이 들었는데 일할 시간 적잖아요. 좀 더 투자하자는 거죠. 투자하자.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이 세상에 일을 하고 그냥 신앙의 초보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그걸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아요. 다른 세상의 일과 다른 차원입니다만 어느 부분에서는 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영성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떻든 이 하나님의 일, 또 특히 이 예배의 일,
대충이 없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대충 했다. 뭐 그냥 짐 아무나 가서 그냥 고아조선이 들어가서 그냥 짐 싸우고 하지 않았죠. 딱딱 구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철저하다 하는 것, 또 신중을 기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대충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메시지 제목을 대충은 없었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세우고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내년을 계획할 시점이 아닙니까? 내년에 내가 좀 집중해서 이런 시간들을 좀 투자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그런 계획들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1만 시간의 법칙 하면서 막 거기에 뭔가 매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우리들이 좀 너무 안이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전의 일 또 그 성소에 있는 것들을 옮기는 그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는가 하는 거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그것에 따라서 그 응답하는 우리 옛날 레위 자손들의 이제 모습을 봤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철저히 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신앙 너무 해해진 부분들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